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한국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연유는 직접적으로 캐나다 북장르교회 선교사님이 일제시대 때 한국의 자유주의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분으로서 한국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한 결정적인 영향을 아주 대단히 많이 끼친 분은 김재준 목사님이십니다. 반면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막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벌써 일제시대 때예요. 그래서 1920년대에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을 막으려고 했던 한국 교회의 보배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남이 박형용 목사님이십니다. 박형용 목사님, 흔히 박형용 박사. 근데 동명이인이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 이분은 총신대 박아론 교수의 부친 되시는,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 그 박형용 목사님 참으로 한국 교회의 보배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기독교 특징이 무엇인가 12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7번째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기독교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원죄를 부정한다.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고 그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 타락의 교리를 부인한다. 죄의 중대성과 흉독성을 희박하게 여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골수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목회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의 존재, 죄의 실존을 부인합니다. 죄는 그냥 단지 다른 형태의 문화일 뿐이다 라고 죄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실존, 죄의 실제 존재하는 죄의 실존을 부인한다면 인간 이해, 바른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빵점입니다. 전혀 바른 인간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어느 문화나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가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개역 개정 번역판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옛날 개역 번역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번역됐어요. 옛날 개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너희 몸에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영어 성경 중에서도 Amplified Bible은 옛날 우리 개역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했어요. Let not sin, therefore rule as king in your mortal bodies. 왕이 지배하듯이 통치하듯이 너희 죽을 몸에 죄가 통치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실감나는 번역이에요. 아주 그 옛날 번역처럼 우리 그 개역 번역처럼 이 Amplified Bible이 잘 번역했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어느 시대 사람이나 어떤 지위의 사람이나 상관없이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지배 원리가 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수고와 고통과 한숨과 죽음을, 이 비참함을 가져온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평화, 완벽한 행복, 완벽한 평강,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상실했습니다. 수고해야만, 땀 흘려야만, 고생해야만 먹고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바로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병들고 죽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비참하느냐? 석가모니가 그랬다고 그러지요. 가만히 있으면 왕 될 건데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서 인간의 생로병사가 왜 있느냐 그거 찾으러 나갔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거 평생 가르치려고 하다가 죽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답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셋째, 심지어 거듭난 크리스천, 여러분과 저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조차도 왕처럼 이 죄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실존하는 존재가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 죄 하나만 가지고도 책이 여러 권 써야 돼요. 사실은 죄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죄가 뭔지 그 핵심만, 필요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사실만 정리하면서 이 죄에 대한 바른 그런 하나님 말씀에 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애시당초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죄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한 절만, 14장 12절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말씀은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대해서 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사탄에게 빗대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28장 15, 16절은 두로 왕, 표면적으로는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두로 왕이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처음에는 거룩한 천사로 잘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비기려고 내가 더 높은 구름 위에 내 보좌를 정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교만이 싹트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타락했고, 이때부터 죄가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죄의 기원은 우리 인간 창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죄가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룰 수가 없어요. 다음 기회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브가 먼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그래서 사실 하와는 유혹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유혹받은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알면서 아마도 사랑하는 짝이 먼저 범죄하니까 나는 이대로
지낼 수가 없어. 사랑하는 짝처럼 나도 될 거야. 이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죄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을 4가지만 정리하면, 첫째는 이 죄는 실존한다,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어떤 잘못된 크리스천 학자들, 어떤 잘못된 신학교 교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둘째, 죄의 특징은 사망과 파멸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 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쇠해지고 죽게 되는가? 우리 인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왜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다시 불신자도 그 육체가 부활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그들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영혼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왜 육체가 쇠해지고 병들고 또는 이 육체와 영혼이 그 영원한 형벌, 그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게 되는가? 죄 때문이에요. 죄의 대가 때문입니다. 죄는 실제일 뿐만 아니라 사망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셋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모든 죄악이,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뭐가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되게 그래요. 초등학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고서 결석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정 방문 옵니다. 그러면 저 놀다가 저 골목에서부터 선생님 오면 숨어요. 왜?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서 군대회에 나가서 1등해서 선생님이 막 자랑스러워서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랑하려고 상장 가지고 직접 집에 와. 그러면 어떨까요? 저기서 선생님만 보면 선생님 따라가서 달려나가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죄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요. 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숨었단 말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유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죄의 특성이 그거예요. 넷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사야 14장 15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교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 죄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하다가 잘 보세요. 상관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 막 화를 내요. 우리 전에 전도할 때 그랬죠. 아시아 앞에서 그 나눠줄 때, CD 나눠줄 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가다가 막 붙잡고 막 욕하고 막 비난해요.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속에 뭐가? 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특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문제는 그거예요. 무엇이 죄냐? 죄가 무엇이냐? 이걸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죄를 가리키는 원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클리어하게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신 건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불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 버림받을 거야. 그래서 내 나라 이제 다른 사람이 줄 거야 하고 이제 다윗에게, 그 어린 다윗, 이제 가서 양들 돌보고 있던, 그래서 그 아빠가 사람 죽이지도 못했어요. 네 아들 데려와라. 그러니까 다 데려오고서 그 막내는 가서 양치게 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어른 취급도 못 받던, 남자 취급도 못 받던 다윗에게 안수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은 동굴 속에서 큰일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사실은 다윗이 아마도 자만했겠죠. 3,000명 상비군, 그러니까 왕궁을 지키는, 자기가 그러니까 정예병, 청와대 경호대원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끌고 나가면 그 청와대가 비게 돼요. 쳐들어오면 그냥 함락당해요. 왕궁을 비우고서 그 3,000명 끌고서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급했는지 굴 속에 들어가서 큰 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굴 속 깊은 곳에 다윗과 그 병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살살 기어가서 큰 일 보고 있는 왕의 옷을 뱁니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있어요. 그 3,000명 데리고 다니다가 쿨쿨 차고 있어요. 경비병도 다 자고 있어요. 그 창을 좀 멀찍이서 꽂아놓고 자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그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옆에 있던 장수가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단칼에 단창에 요절내겠습니다. 죽이지 말아라.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다.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가 죽일 수 있지만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여기에 물병과 창이 있습니다. 창은 무엇입니까? 왕관의 상징이에요. 통치의 상징이에요. 그 창이 있어야, 사울은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집어던졌지만 다윗은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 창이 있어야 백성들을 지휘하고 통치하지요. 그 창을 다시 돌려줍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나는 당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내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통치권을 돌려줍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의 완벽한 승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법대로 다윗이 그런 때가,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억지로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때가 돼서 왕을 세워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해서 법대로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참 귀한 점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둘째, 불의, 의롭지 못한 것, 이것이 죄라는 거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의롭지 못한 것, 이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불신, 믿음이 없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느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거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이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조차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정의합니다. 네 번째,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이니라. 뻔히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해야만 되는 찬스예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불현, 우매한 생각, 이것도 죄라.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우애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신이 바로 서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죄가 나타난 구체적인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수없이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26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미워하는 것과 분쟁, 싸우는 거예요. 또 투기, 분내는 거, 교만하는 거, 파벌 짓는 거, 시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교만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죄의 열매들이고 또 죄의 구체적인 예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에서는 불건전한 말, 신랄한 것, 노하는 것, 말다툼하는 것, 중상모략, 거짓으로 이렇게 사람들 어려움을 주는 것, 어떤 악의 용서하지 않고 있는 마음, 이것도 역시 죄라고 정의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13절에는 음행하는 것, 훔치는 것, 탐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죄를 이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습니다. 대신죄가 있어요. 이를테면 10계명 중에서 1, 2, 3, 4계명은 대신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런가 하면 이웃을 향한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 이웃 형제들을 향한 죄, 자기 자신을 향한 죄가 있어요. 두 번째,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생각으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있으면 벌써 가늠한 거다 그랬어요.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거다 그랬어요. 생각 속에서 벌써 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죄, 말로 하는 죄가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 아시죠?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 자체에는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면 말 그대로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상담학자, 정신의학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용어가 있어요. 자기가 말하면요, 말한 그대로 행동을 하고 결국 그 말한 것이 이루어져 버려요. 결국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니네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 내 귀에 들린 것, 너희가 말로 한 것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한 것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세워주는 말, 좋은 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짓는 죄가 있고, 말로 짓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죄가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범하는 죄예요. 지금 눈으로 범하는 죄가 현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셀폰이 이렇게 보급되면서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 입으로 짓는 죄예요. 그런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류의 분류는 약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해요. 우리 의지도 약합니다. 약해서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몰라서, 그런 거 몰랐는데요. 여기 25마일 지역인 거 몰랐는데요. 그거 몰랐다고 그래서 티켓 안 떼나요? 티켓 줘요. 25마일 지역에서 30마일, 40마일 가보세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삐용삐용 와서 티켓 줘요.
그러니까 약해서 지는 죄가 있고, 또는 몰라서 지는 죄가 있고, 또는 알면서도 우리가 악해서 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류는 이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죄가 있고, 할 일을 안 한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을 안 한 죄는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만 되는, 우리 중에 그러한 재주가,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 대부분이고, 그걸 할 줄 아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되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죄도 있는가 하면 할 일을 안 한 죄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드러난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경찰이 없네. 오늘 급한데 그냥 90마일로 달리지. 그 경찰이 못 봤으면 그냥 그 죄로 안 여겨요. 티켓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죄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그냥 저 사람과 합의하에 그냥 잠자리 했는데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만 알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요. 그 죄입니까? 죄예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청하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일곱 번째, 사적인 죄도 있지만 공적인 죄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있는 죄도 있지만 공적으로 있는 죄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그것입니다. 자, 이 죄의 해결책이,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인류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가는 곳마다, 인간이 있는 곳마다 불행과 또 이런 온갖 비참한 것들을 만들어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죄의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우선 죄의 해결책에서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층에서 101층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있어요. 막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떨어지고 있네. 그럼 나 살아야지 하고서 자기가 자기 머리를 확 집어서 자기 머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떨어집니까? 머리 집어서 내가 내 머리를 들어도 떨어져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어떤 종교에도, 어떤 심리학에도, 어떤 상담학에도, 어떤 과학에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만드셨고, 왜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왜 이런 구약 역사를 주셨고, 왜 이런 의식을 주셨고, 왜 주셨는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오셔야만 되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그 흉악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되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잉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전해준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에서 우리 문제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밖에, 예수님의 보혈 밖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아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서도 아직 교회에 안 나가시고 아직 믿는 자들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에 가지 않고 있다면, 불신자처럼 살고 있다면 속히 결단하시고 빨리 교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유예요. 예수님 한 번 영접했다고 그래서 난 땡 모든 것이 다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 속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죄의 해결에 있어서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루 저녁 그 저녁 내내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 간단한 한 줄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천둥 같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년 후에 우리아를 위로해 주셨고 보상해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결국 그 아내 뺏겼습니다. 그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돼버렸습니다. 우리아 편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쓰면서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 밧세바를, 원래 남편을 잊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아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로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눈물로 침상이 홍수가 나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거울 속에서 뒤 보죠. 옛날에는 뒤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 뒤로 우리 죄를 던지셨다. 다시는 보지 못할 정도로 던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는 그 용서는 완벽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는 이 용서는 이와 같은 용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시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용서하시는 용서는 완벽한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죄의 용서, 죄의 해결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예요. 천둥과도 같은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조금 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죄와 전혀 상관없는가? 예수님 믿은 사람, 크리스찬, 본어겐한 거듭난 사람, 그 크리스찬에게도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가?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은 그 이전에 벌써 로마서 1, 2, 3, 4, 5장까지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마치 학위 논문, 박사 논문 쓰듯이 정확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6장 다음 넘어가면 7장에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넌 크리스찬이었는가요? 본어겐 하지 못했는가요? 아니에요. 본어겐 했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 죽을 몸, 육신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죄성, 죄의 본성, 옛사람의 성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죄가 왕노릇 했었는데, 불신자 상태에서는 이제 죄가 왕처럼, 사실은 불신자들은 그것도 깨닫지도 못해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안 지배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것이 내 본성이고 내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결정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실은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믿어서 본 어겐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사육에 순종치 말고 죄가 왕처럼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사실은 믿은 다음에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이 삼분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던, 성경 시대 1세기, 2세기 있었던 영지주의의 유산이에요. 그 영향이에요. 뭔가 하면 이래요. 그저 거룩한 것, 속된 것, 세상적 구분하려고 그래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은 거룩한 것. 그리고 가서 세상에 가서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또 집안일하고 이런 것은 세상적인 것, 속된 것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것도, 집안에서 애들 돌보는 것도, 집안 청소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죄에 물들어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 육체와 혼은 죄에 그냥 빠져 있어도 영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면 된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새벽 기도도 없어요. 통성 기도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힘이 있어요. 왜? 신앙과 삶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분들은 새벽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는데 삶 따로 신앙 따로예요. 왜 그런가? 이 영지주의 영향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요. 오늘 로마서 6장 12절 다음에 13절 보면요,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육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아무런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못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생각을 주고 우리 감정을 흔들어 놓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요동치게 한 이후로 우리가 그 생각 따라서, 악한 자가 주는 그 생각 따라서 행동을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해요. 그래서요, 아무리 화나도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속상해도 저주하면 안 돼요.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쁜 말, 흉악한 말, 저주의 말 한다면 사실은 이 귀신과 악한 자가 원하는 것을 내가 대신 말하는 것이 돼요. 자, 히틀러처럼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일, 김일성과 김정희처럼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일, 사실은 육체가 없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할 일을 그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한다면 이 악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돌아봐야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몸의 사욕에 순육지 말아라. 옛사람이 원하는 것, 그저 그냥 화나는 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삼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살펴봐야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번다면 그저 내가 평안하게 안정되게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열매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저 북한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도 아직 못 쳤지만 우리 그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먼저 저 북한 땅의 신학교를 다시 재건하고 그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내가 해야 될 여력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무익한 일에 네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왕처럼 통치하지 못하도록 안 된다. NO! 이제 거부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엉망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그 죄의 용서는 단번에 영원히 완벽히 해결되는 용서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가 우리를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